22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Today's text is Joshua chapter 22 verse 21 through 34.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아니거니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again.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며 또 후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Father God, through today's message from Joshua chapter 22, help us to imitate the faith what Reubenites, Gadites, and half tribe of Manasseh, who had a desire to spread the gospel throughout whole Israelites and to future generation.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후대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Father God, today is a Children's Sunday. Help us to pray and meditate the importance of our future generation. And all this I pray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미국에는 어린이 주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In Korean calendar, the first Sunday of May is a Children's Sunday, but there is no such thing in America.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그래서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고서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이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The Children's Day started from those who were influenced by the American missionaries, influenced by the gospel, and traditionally the status of children were like nothing in Korea. So they started the Children's Day, the first Sunday of May. 여러분, 오늘 제목이 조금 본문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런 거 가지고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Today's title doesn't match with the text of the context of today's the verses. Usually when we talk about the evidence that Jehovah is God, and when we experience the miracle of God, or He answered our prayer or something, then wow, this is the evidence. But according to today's text, there is no such thing. But this title is from the verse.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본문일 거예요. I don't think that today's story is not familiar to you much.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여호수아를 읽다가 이게 마음에 이렇게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메모해 놓고,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주보 보시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라 그러나 보다. 그래서 제가 메모해 놨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Couple of weeks ago, about 3 weeks ago, while I was reading the Bible, especially Joshua, actually today is the chapter 22 of Joshua, touched my heart. I was so blessed and moved by this text, so I decided to preach and share with our church members. 오늘 이 내용은 어떠냐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쪽에서 보시면 지도를 보면 애굽이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위에가 바로 위에가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올라오면 여기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이쪽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직접 올라올라 그랬었는데 바데스 가네아에서 10명 여러분 12명 정탐꾼 보낸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탐 나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해서 시내산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동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서 저 위쪽에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경로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북동쪽이죠. 여러분 쪽에서 보면, 그렇죠? 그쪽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아주 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게 길르앗 땅입니다. Israelites when they were they came out from the Egypt, they from Egypt and they crossed the Red Sea and they were going up to Israel. But when at Kadesh Barnea, they sent 12 spies, but Israelites, they didn't believe what God told them to believe. So because of that, God counted one day as 1 year. So the 40 years of wandering in the desert started. So from there, they went down to the Arabia, and they go up like this, and to the top of north of Israel. Israel is here, Canaan is here, and they go up, and then they cross the Jordan River. But right before the Jordan River, east side of Jordan River, 그 요단강의 동쪽, that land was so the fertile, and it was good for the raising cattle and the animals. 그래서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여러분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라는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둘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이제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산왕 옥 막 그런 아주 강대국이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걸 물리치고 그 땅이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는 모세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벌써 여기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러고 막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하고 짐승들이나 이것은 여기다 놔두고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맨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다 끝나고 땅 나누기 다 한 다음에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자녀들하고 그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간단한 집 같은 거 좀 져주고 그리고 이제 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What happened was the 2.5 tribes, they asked Moses when they destroyed the city of the Gilead, which was a really good soil, good land. Can we take this land? We will not take the land in the land of Canaan. So Moses rebuked them. We didn't even go into the land of Canaan, but you want to just settle down here? That doesn't make sense. So they explained to Moses, no, it's not that. We will leave our families, our kids, and our cattle and animals here, but all the males who can fight in a battle, we will go with you. We will be in front line. We will cross the Jordan the first.
and then we will fight. We will help to conquering the land in Canaan. And after all other tribes divide all the lands, then we will come back. So Moses didn't have any reason to resist that. 그래서 이제 가서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지금 여호수아 때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 나누기도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2장 이제 1절부터 보면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요단을 건너갔어요. 이제 다시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쪽이 가나안이니까 여기서 다 싸우고 점령하고 땅 나누기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길르앗 땅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의 동쪽, 그렇죠? 이걸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자, so those 2.5 tribes, all the soldiers and men, they helped the Israelites to conquer whole Canaan, and then they divided all the lands, and they are coming back. So they crossed the Jordan from west to east. So right after they crossed the Jordan River, this story starts. 자,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렇게 딱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생각하기를 지형적으로 보니까 요 두 지파 2.5 지파가 요르단강의 동쪽에 있고 나머지 지파는 다 서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너희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셔서 그렇게 나눈 거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요 순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출애굽한 후에 아니면 그 후에까지도 가장 믿음이 절정에 오른 순간입니다. This is the time when the faith of Israelites was peak. 여러분 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땐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렇죠? 근데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 다 광야에 장사됐어요. 그렇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아이성에서 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그것도 또 믿음으로 또 이기고 해서 다 점령해 나갔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아주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Israelites, when they were exiled from the Egypt, they were slaves for 430 years. They didn't know about God. So all the people who complained and quarreled, they were buried in the desert. And they experienced the work of God, miracles of God for 40 years. And they crossed the Jordan River with faith. And they observed the miracle and power of God when God destroyed the city of Jericho. So their faith was at the peak. 가장 지금 믿음이 좋을 그럴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 예민해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When our faith is at the peak, in other words, when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e become so sensitive on our sin and injustice, and at the same time, we are very sensitive on what God is doing. That's what happened to them. 자,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동쪽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생각 때문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약까지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만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이쪽에다가 또 제단을 또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아주 우리말로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이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쟤네들 좀 뭐 하는 거냐 저거? 자기네끼리 다른 신에게 요단강 동쪽에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금방 반응한 거예요. So they were very sensitive about spiritually, but 2.5 tribes, they built an altar east side of Jordan. So 9.5 tribes thought that what they are doing, what are they doing? Israelites, they supposed to give sacrifice and at the altar in Jerusalem. Even in New Testament, in Acts chapter 2, all Israelites males, they had to go to Jerusalem 3 times a year and give sacrifice to God. That's what they believed. 그런데 여러분, 자기네 거 만들어 버리니까 이 9지파 반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지요. 그렇죠? 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고 북유다는 여로보암 왕이, 아주 악한 왕이 되잖아요. 그 악한 왕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이 다 떠날까봐 그것을 우려해서, 여러분 사마리아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그랬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저 단 지파 있는 맨 위에 2 군데를 딱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진짜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And in Israel, the history of Israel, when Israel was divided by southern Judah and northern Israel, the king of northern Israel, Jeroboam, who was a very wicked king, he was afraid that all the male had to go to Jerusalem 3 times a year and then give sacrifice to God. While they were doing that, King Jeroboam was worrying that their hearts will be changed, and so he built 2 altars. One is through Samaria, and one is like
all the way northern side of Israel. This is actually to give sacrifice, to make people to give sacrifice. This is wicked. But what 2.5 tribes did was not same as what King Jeroboam did.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이쪽에 지은 것은 지금 여로보암 왕이 지은 거하고는 동기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양식,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양식대로 그대로 요단강 동쪽에다가 딱 전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So 2.5 tribes, they built the altar as according to what God commanded Moses to build. Exactly same, but they didn't give any sacrifice there to prove that they belonged to main branch of Israel. 자, 이게 지금까지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자, 먼저 이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이 두 지파 반, 자기 형제지요. 형제가 우상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있냐 하면 전쟁을 해서 싸울지라도 형제지만 우상에 빠진다면 이건 적이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의심하고 그런 정도가 차원이 아니에요. 우상을 물리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의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9.5 tribes, when they heard this story that they believe that 2.5 tribes, they are turning to other god, idol worshiping. 2.5 tribes were their brothers, but they cannot accept that fact that they are turning to idol. So they try to have a war against them. 그런데 여러분, 그냥 끊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두 군데나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아홉 지파 반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그 땅이 그렇게 안 좋냐? 그럼 우리 땅을 나누자. 자기 땅 다 나눴어요. 아홉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그렇죠? 너희들 그럼 일로 들어와라. 우리가 땅 조금 적게 가지고 여기서 우리 땅 조금씩 나눠서 똑같이 나누자. 이런 말을 두 번이나 해요.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형제가 우상에 빠지는 것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9.5 tribes, they were thinking that they told the 2.5 tribes, if you don't like your land, the east side of Jordan River, then come. We will share our lands with you. Twice in chapter 22. They were ready to sacrifice anything to prevent their brothers to fall into idol worshiping. 자기 형제가 우상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요 상태 되면 이제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 뒤에는 또 믿음이 다 변질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지금 요 여호수아 22장만 놓고 볼 때는 그것을 막으려는 아주 강한 그 결단과 의지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most people, their faith
what do you call that? They lose faith when they hit the peak. But Israelites, they knew. So they try to follow the way God command them to do.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은 거의 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해요. 너희들 가서 이제 문제 없고 위협이 없고 그렇게 되면 나 떠난다. 그럼 너희들 또 우상에 또 빠진다. 하나님 미리 경고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God warned them before they enter the land of Canaan. Deuteronomy chapter 29. 여러분 신명기 29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경고하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이제 아무런 위협도 없고 편안할 때 사람들이 다 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는요 여러분 믿음 좋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그때 왕궁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서 범하잖아요. When David was at peace, when he didn't need to go out to the war to fight, he fell. That was the incident of Bathsheba. 솔로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위협이라고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자기 왕비들, 후궁들 그 사람들 통해서 우상숭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물 밀듯이 그냥 싹 들어와 버리죠. How about King Solomon, who had no difficulties in his life? He fell into idolatry through his queen and concubines.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Even today God warns us through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20.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저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제가 가는 곳마다 체험을 많이 합니다. I experience this verse wherever I go to preach. 자기가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귀가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기 기준이 내려지지가 않아요. Whoever thinks, they are good Christians, they can't listen. They cannot accept the gospel. 그런데 오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지은 이 제단은 우상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을 지은 겁니다. 2.5 tribes. They built the altar to serve God better. Not for themselves, for whole Israelites. They didn't want to break the unity among tribes and also future descendants.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약의 큰 2번을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와 후대를 생각하는 두 지파반이 세운 제단의 의미 그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And big number 2 in the sermon summary
summary. The meaning of the altar that the two and the half tribes of Israel thought about the future generation and future Israel.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기겠다는 그거예요. 그 믿음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후대까지 계승하기 위해서 그 지금 단을 쌓은 겁니다. They built the altar to preserve and inherit the belief that they will only serve Jehovah. 두 번째로, 비록 요단강으로 갈려 있지만 이 두 지파 반이 나머지 9지파 반하고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리고 또 믿기 위해서, 자기 후대들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They built the altar to show a solidarity that emphasized unity with the other tribes.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요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갈라지고 또 옮겨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막 그렇죠, 여러분. 왜? 그냥 나예요, 나. 우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저도 미국에서 와서 교회를 몇 번 옮겼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지금까지 다닌 교회가 지금 엘림교회까지 4번째예요. 물론 갈라져서 나온 적도 있고, 또 가족이 또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 돼서 전부, 그때는 제가 청소년 때였으니까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부임해 와서 온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갈라지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그런 믿음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are attending church. The church was split, and they get so much scar. And it's only me. But the church is not like that. We may have different opinions and views, but in front of the gospel, in front of God's sovereignty, you should put everything down, our standard down, and become one in Christ Jesus. 또 세 번째로, 이들이 제단을 쌓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후대들을 위한 겁니다. 이 두 지파 반의 후대들에게 지금까지 자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계속 내려가기를 원하는 그 이 마음의 소원 때문에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They built the altar, the 2.5 tribes, to inherit the faith in God, who carried them out from the Egypt and led them for 40 years.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죠.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교육부가 없어요. 지금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놓고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우리가 편한 교회 오면 절대로 젊은 사람 안 온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평균 연령을 하면 60세 이상 돼요. 그렇죠? 우리 편한 교회 하면
후대들은 절대로 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은 우리가 절대로 이것은 타협할 수 없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들이 마음껏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열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런 생각 제가 들어요. We don't have any children at our church, and the average age of our church members are over 60 years old. If we simply follow what we like to do, which is comfortable for us, then the younger people will never come into our church. We cannot dilute the gospel no matter what. But everything else we should step down for next generation.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대학생 청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근데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반겨주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중심의 모든 것이 지금 분위기나 모든 것이 이렇게 딱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편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이곳에서 비록 실수하고 모자르고 우리가 볼 때 눈 찡그릴 만한 그런 일들을 벌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We don't have any young kids. Even they are not perfect. If they come, they act, their actions and the way they speak and everything sometimes doesn't fit with us. But if we don't have love and faith to embrace them as they are, they will not step in. 여러분은 그냥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애 떠드는 것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없으면요 분위기가 좋아요? 물 쏟는 애도 없고 밤에 자다가 깨는 놈도 없고 그럼 좋습니까? 그게 정상적 가정 아니죠? 똑같습니다. 문제 없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If there is no kid in a family who doesn't make any problems, that's not a happy family. Same thing as church. Church which doesn't have any problem, that's not good church. The reproduction must be take place.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제가 올해 지금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자꾸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새 교인이 하나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서 우리 교회 참석을 하면요 그날 예배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애가 하나씩 생기면 분위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말 하나만 하죠.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똑같아요. 우리가 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If there is a new life in one family, whole atmosphere will be changed. What is comfortable is not important, but we have to follow what God is pleased. 자, 그래서 이들이 앳 재단이라는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오늘 엣제단이라고 한국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나와요. ed라고 ed라고 나와요. 그런데 많은 번역본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That's the reason that they built the altar of Ed. But in King James Version and many other versions, translations, they don't have this name Ed. But King James, there is a Ed.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Ed라는 게 뭐냐면 Ed이라는 한국 성경 Ed이라는 게 뭐냐면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Evidence.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을 붙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지금 이 9지파 반하고 2지파 반하고 지금 전쟁하게 생긴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둘 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려고 9지파 반은 전쟁까지 하면서도 잘 섬기려고 그러는 거고 2지파 반은 어떻게 하면 우리와 우리 후대가 이 9지파 반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그 생각 때문에 제단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제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 될 수밖에 없죠.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9.5 tribes they tried to have a war against 2.5 tribes because they tried to prevent the idol worshiping to serve God better. 2.5 tribes they tried to build they built the altar to serve God better. So they don't have any choice but becoming one because they have same heart.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Through this incident, the whole Israelites they become more aware of God. 여러분 우리가 읽은 22절 한번 보세요. Let's see verse 22.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러분 제가 지금 2번 읽은 게 아닙니다.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2번을 써요. 그렇죠?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 2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얘기하는 겁니다. Verse 22 it says the mighty one God the Lord the mighty one God the Lord. I didn't repeat. It says twice. This was spoken by 2.5 tribes.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They are emphasizing we will believe this God twice. 전능하신 자 히브리 말로 엘이라 그래요. 그거를 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The Almighty, which is El by Hebrew, God of Almighty power, who led us up to here. 두 번째, 전능하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죠. 이건 엘로힘 그럽니다. 엘로힘. 이 말이 구약에만 2000번 이상이 나와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엘이나 여호와 이 말은 그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불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다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The word Elohim was shown over 2,000 times in Old Testament period because they were afraid to speak out the name El or Jehovah. So this is the most common name of the Lord in Old Testament. 이것은 경외받으셔야 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God to be revered. 여러분 세 번째 여호와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스스로 있으신 분,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구속자 하나님. God the Redeemer who He is forever. That's Jehovah.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못을 딱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는다. We only serve this God.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두 지파 반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 되는 거죠. Through this instant, whole Israelites, they glorify God, they praise God, they were pleased.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나의 기준하고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 엣제단의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I think we must also have the evidence of the altar ad. When we put our standards down, we may have different opinions and perspectives. But when we put our standard down in front of the cross, we will experience the miracle of the altar L in our church. Then this is like win-win situation. Everything will be breaking down, and only Christ will be revealed and glorified.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우리의 기준들은 이 엘제단 앞에서 다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엘림 교회와 엘림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제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Father God, allow us to experience the miracle of the altar ad. 하나님, 우리 엘림의 성도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Father God, you make our church members to walk to the cross, deny ourselves, and focus on the cross.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품지 못한 결과로 우리 교회의 후대들이 사라졌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Father God, we confess and ask for forgiveness that because of our
own standard, we don't have any future generation in this room.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복음과 상관없는 기준들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지게 하옵소서. Father God, help us to put our own standards in front of the cross, which hinders our young generation coming to this church. And all this I pray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